그러니까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전히 뵙던 분들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여러분 덥죠? 여러분 이 덥고 지난번에 장마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장마를 다 시골에서 경험하신 분들 보시면은 장마 때에요 풀이 엄청 잘 자랍니다. 보통 때보다. 그런데 아주 잘 자라는 풀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풀이 또 녹아지는 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가 하면은 평소에 잘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의 늦은 비 소낙비의 이 말씀이 있어도요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도리어 풀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이 더운 날씨에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새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서요 이 장마비로 인해서 더 큰 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더 튼튼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14만 4천과 돌나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2장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다니엘 2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하셔야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그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알면 아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서 우리가 뭐 다 지금까지 아까 또 여러분들 말씀하셨고 또 각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침례 공부할 때도 이거는 또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좀 들어가 보려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그 신상을 뭐가 와서 치든가요? 돌이 와서 치지요? 돌이 와서 치는데 우리가 그 돌이 누구라고 배우고 계시고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 맞습니다. 돌 예수님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장로님들은 몇십 년 동안 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진도를 좀 나갔으면 해서요. 거기에서 조금 더 좀 나가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아까 제목은 14만 4천과 돌나라 이렇게 표현을 좀 했었고요. 우리가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산에서 뜨인 돌이죠. 자, 맞습니까? 지사님? 모퉁이 돌 맞고 지금 일단 다니엘서 2장에서는 산에서 뜨인 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 예언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신상 딱 있는데 돌이 어디서 옵니까? 공중에서 어쨌든 하늘에서 공중에서 딱 내려와서 발끝 치는 걸로 이렇게들 다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뜨인 돌 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뜨인 돌이라고 하니까는 자꾸 공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원어를 보시면 영어에서도 뭐라 하냐면 컷 오프예요. 잘려 나온 돌입니다. 잘려 나온 돌. 자,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다 전체를 읽지는 않을게요. 그 한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 편집자에게 보내는 권면 3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은 잘못이 없고 더 이상 밝혀야 될 진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백성들이 어떤 교리를 여러 해 동안 지켜온 것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교리가 옳다는 증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래 간직되어 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진리는 공정해야 한다. 진정한 교리는 면밀한 조사에서도 아무것도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목사님들 많이 또 인용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리비언 헤럴드 1892년 12월 20일자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안일하게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교회라고는 너도 나도 다 얘기하죠. 자,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거요,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좋은 거지만은 거기에 주시는 권면을 보면 우리가 참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셔요. 그거 여러분, 제가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하십시오. 그거는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문제점을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부요하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는 재림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가 다 아주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심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고 그러시네요. 부요하다, 부자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또 가지고 또 하나 그 목회자에게 보내는 권면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편견을 내세워서 지성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은 신령한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가? 라고 묻지 않고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라고 물으며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오지 않는 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토록 철저히 자기 자신의 사상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성경의 증거를 조사하려고 하지 않으며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거절하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가 종종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 스스로 선택하신 도구들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반면에 빛의 통로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을 지나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가에 의해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의 모임은 내 것만이 옳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주 진짜고 새롭고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같은 말씀을 서로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자 이거예요. 쉽게 해서 오늘 또 점심에 복숭아 맛있게 드셨는데, 복숭아라고 하면은 누구나 생각하는 이미지와 맛이 딱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에 따라서 이 복숭아에 이런 맛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맛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말씀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오픈 마인드 하시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 그 2장을 제가 좀 하기를 원했던 건데요. 다니엘 2장에 그 기별이 참, 저는 제가 지금 한 20여년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능하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저도 가르쳐서 침례를 주고, 뭐 그렇지 못한 환자들 같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야 뭐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 기별, 뭐 결국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다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침례받게 하신 분들이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냥 다 외우라고 할 정도로 제가 잘 기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침례받게 한 사람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들 하면은 더 많겠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배웠던 그 기별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다 시대마다 구원받았고 여전히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이 기별이요, 아주 복합적인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다니엘서 2장 하면 신상 정도라서 끝나는데, 뭐 1장부터 해도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냥 보면은 다니엘서 우리가 그 12장 가가지고 이 책을 봉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떤 연도 나오는 예언 이런 것들이 봉함되고 나중에 그런 것들만 예언이고 일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예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1장부터 모든 것이 다 예언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했고 또 오는 세대에 필요했고 매 시대마다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저는 1장, 2장, 3장 앞으로 좀 쭉 나가겠지만은 2장의 이런 말씀들이 더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가 또 부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2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근데 2장 할 때 이거 1장하고 꼭 연결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1장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 또 음식물 이야기 많이 하죠? 1장 하면은. 왜 다니엘서 1장이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 전체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이고 14만 4천을 준비하기 위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것은 이제 동영상에 제가 좀 올려놨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다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시록 7장의 앞부분에 14만 4천이 나오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두 무리가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14만 4천이 앞에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 14만 4천으로 인해서 뒤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게 되는. 그리고 14만 4천은 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쓸 필요 없고 원어에 그런 표현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남은 무리를 지칭하는 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다니엘서 이 전체의 기별이 또 이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남은 무리에 사명하면은 아까도 금방 얘기하시지만은 우리가 무슨 기별 전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재림교인들? 예,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천사의 기별 다 알아요. 근데 세천사 기별을 하면 또 뭐가 또 따라 나옵니까? 우리 지금 요양원도 많고 건강기별을 많이 전하시죠? 그러면은 건강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은 기별에 뭐다? 세 번째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 예, 또 이것까지도 이제는 다 줄줄줄 해요. 예, 그거 모르시는 분은 이제 재림교인 아닙니다. 예, 건강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이다.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니엘서 1장에 음식물에 관한 이 기별이 나오는 게요, 다 같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오늘 그거를 깊이 다루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쓰실 분들은 한번 좀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음식물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건강한 음식 먹어가지고 우리 보고 10년 살 사람이 15년, 20년 살으라고 건강개혁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음식물 개혁, 우리는 그거 하면서 채식하니까는 막 이렇게 머리 좋고 건강해졌다. 우리 그거 많이 강조하는데 다니엘서 1장 맨 마지막 절 21절은 뭔지 아십니까? 21절 설교들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21절 설교만 해도 몇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참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면 맨 마지막 절 뭐라고 나오는가요? 누가 찾으신 분 읽어보셔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하고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수석 다 졸업했고 다니엘은 거기에다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예언 이런 거 다 깨달아 알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니엘이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래 사는 거지만은 뭐예요? 고레스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를 이 고레스가 해방령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고레스 대신 예수님, 고레스 왕 원년이면은 예수님 무슨 해라 소리예요? 재림해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림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서 맞이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아주 순교하겠다는 각오들을 단단히들 하고 계세요. 순교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순교는 이제 죽는 거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굳게 의지하고 예수님 나타내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 건데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수억 명의 순교자보다 단 한 명의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재판 같은 거 막 하는데 마지막 증인 하나 나와가지고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냥 완전히 다 뒤집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요. 우리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살아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 지구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 되려면은요, 건강도 필요한 겁니다.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건강해야지 요즘 우리가 이 병원에서도 치료하는 거 보면 이거 피를 깨끗이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는데 피가 깨끗해야지 우리가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디는 또 피를 깨끗하게 하려니까는 뭘 가지고 너무 또 강조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건강 기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좀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에서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열흘 동안 시험하죠. 여러분 이 시험 받을 때 열흘 동안 하고 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예, 빛났어요. 예, 윤택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얼굴이 윤택해져 가지고 제가 또 요 부분을요 우리 절기와 좀 맞춰서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절기도 여기 하신 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쓰는 거는 오늘 없나 보다. 자, 절기 제일 첫 번째 무슨 절기 있었나요? 6월절 있었고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절, 마지막에 초막절 이렇게 있죠. 자, 제일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지키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무교절, 요제절 있고요. 첫 번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맞이합니까? 예? 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반포하시죠. 예, 첫 번째 오순절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율법 다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율법 받으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에 새겨가지고 주시려고 모세 올라오라 그랬는데 40일 동안 그거 못 참고 우상 숭배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 분노하고 다 깨뜨리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중재하죠. 네, 중재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모세가 중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 받느라고 또 40일 있고 그래서 모세가 얼마 동안 금식했어요? 예? 40일 세 번 했는데 120일이죠. 네. 120일 금식했어요. 그리고요, 그래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중재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막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갖고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오순절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다 지금 모세 거기서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모세가 그 속죄절 다 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는데 얼굴이 빛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건 쓰라고 막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다니엘서 2장에 열흘 동안
여러분 이게 나팔절 이거 열흘 동안 시험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절기로 해갖고 12장까지 쫙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 맞춰보세요. 윤택하여졌더라 이 말이 빛났다는 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기 문제 보시면은 마지막 14만 4천 예수님 그 재림하실 때 보면은 이 14만 4천들은 준비돼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빛났던 것처럼 14만 4천들이 다 얼굴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예. 아멘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다른 말로 우리 그때 헬리차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반영한다? 반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완전히 뭐 충만히 반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이거는요, 먼저 14만 4천 천열매들이 이렇게 준비될 때에 그 준비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 세천사 기별 이게 전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준비되는 사람들이 환한 이런 모습으로 전하는 모습을요, 계시록 18장에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오는데 그 영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뭐 천사가 또 와갖고 뭐 세상을 밝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사들은 다 여러분과 저예요. 이 천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거를 행할 때에 온 세상이 복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환해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은 앞에 14만 4천이 준비된 모습으로 인해 갖고 계시록 18장으로 가면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요, 지금 다니엘서 1장, 2장에서도 그 나팔절, 속죄일 이것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열흘의 시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왕을 만나잖아요. 이게 또 뭐냐면은 여러분 대속죄일을 그 우리가 욤 키프루 히브리어라는데 키프르라는 말이 그 덮다라고 하는 말, 용서한다라는 말도 되고요, 덮는다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속죄, 죄를 다 우리가 덮어주시는 이런 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대면의 날. 그래서 face to face, face. 우리가 후일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우리니 그러죠. 예, 하나님 직접 만나. 언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직접 만났어요? 지성소에서 대속죄일 날 만나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왕을 만난다 하는 것도요, 다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요. 근데 결국 왕을 만나니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디 살아요? 다니엘이 왕궁에 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하늘 왕궁에 살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전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 준비되니까는 누가 복음을 전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있으면서 걱정도 많이 하셔요. 이 교회가 뭐래. 지금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교단 저 교단 다 난리 났습니다. 세상이 지금 다 아주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요, 나 하나만 준비되면은 이 세상은 누가 복음 전해요? 이 느부갓네살은 당대의 폭군이고 우리 근대의 느부갓네살 히틀러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때문에 새 친구들 때문에 회개하고 뭐예요? 온 세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온 왕이 하나님 믿으라고 선포해 버리니까는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기별은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늦은비 성령 받으면 우리가 다 할 일인데, 이러한 모습 생각하면은 여러분 신나지 않나요?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좀 웃으며 살자 이거예요. 얼굴 좀 찡그리지 말고. 우리 교인들
얼마 없다고 저 기죽지도 마시고, 응? 저는 이런 거 꿈꾸고 삽니다, 지금.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말씀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왕궁에 있을 사람으로서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건 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나팔절 기간, 이거 열흘 풀무불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그 풀무불에 나중에 또 하겠지만 풀무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결박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련과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풀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시험 자체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내가 진리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울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내가 지금 이게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큰 특권 주셨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저는요. 그 다니엘서 2장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1장을 하면서 같이 좀 연결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음식물 개혁 나오고 이것이 그 세천사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문에 그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럼 요거는요 14만 4천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4만 4천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궁정에 있는 사람과 그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셀 수 없는 무리. 요렇게 한번 좀 나눠 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예. 그런데 먼저 준비되는 사람들이 적은 것만큼은 어떤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14만 4천이는 특권은 엄청나게 커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첫 열매. 예, 첫 열매가 하나 달렸으면 밑에 뭔데요? 주렁주렁 밑으로 막 달리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다니엘 2장의 그 꿈이 분명히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있을 후일에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 신상이 아까도 뭐 김장로님 말씀하셨고요. 금머리는 바벨론 뭐 그런 거는 이제 오늘 안 합니다.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발가락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이거는 아주 유니버설한 그 보편적인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열 나라로 갈라졌다고 하는 거에 나라 수를 열 나라로 하려고 하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이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열이 아니라 찢어진 열 나라를 세우시리니 분열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거를 좀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열 나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돌이 와갖고 딱 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들어가는데 그 꿈의 모든 것이 상징으로 우리가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2장 그 34절에 이 돌은 사람의 손을 닿지 아니한 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도 다 우리가 당연히 지금 상징으로 해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돌이 어디서 띄어졌다고요? 산에서 뜨인 돌. 그 여러분 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은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산은 뭘까요? 산을 상징적으로 뭐로 봐야 되느냐고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그냥 뜨인 돌만 맨날 하느라고. 자, 제가 이거를요. 그 35절에 보면은 그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태산을 이루었다 이랬잖아요. 돌이 조그맸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큰 산을 이루어요. 여러분 조금 깊이 다갑시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거 번역된 건 없는데요. 엘렌 G 화이트 그 출판사 거기에 그쪽으로 그 아서 엘 화이트 목사님께로
뮬러라고 하는 어떤 형제가 편지 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서 2장에 그 돌을 화입 부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이 왔을까요? 자, 화입 부인은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일일이 1절 뭐 하고서는 주석, 2절 뭐 하고 주석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면서 인용을 다 이렇게 하시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2장의 돌에 대해서도 화입분이 그것이 아주 예수님이다 이렇게 화입분이 직접적으로 찍어서 한 말은 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여기서 대답해 준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꼭 예수님이라고 이 화입부인이 찍어서 말한 거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4절 5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돌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동역자예요. 아, 이건 너무 위대한 특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 같이 앉혀주신다 그랬잖아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런 소리만 들으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나요. 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돌은요, 이제 그러면은 뭘까 좀 생각해 보는 건데, 먼저 이 산에서 뜨인 돌 할 때 산을요, 생각하면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룩한 산이 뭐예요? 시온산. 예, 시온산인데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또 뭐예요? 건물 얘기하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예, 하나님의 산,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에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시온산, 교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 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도 또 우리 김 장로님도 이것도 하셨었죠. 우리가 성령의 전 되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또 하나 읽을게요, 제가.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요거 잘 들으세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뻐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요.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여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요 이방인마다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제가 그 전에 설명한 거 있으니까 요 이방인마다가 바로 셀 수 없는 무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 구약의 이 단어들이 열방, 이방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숫자도 원어에는 없어요. 조그만 글씨로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도 셀 수 없는 무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안식일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다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지금 14만 4천 천열매들은 조금이고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실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냥 이참에 좀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서 음녀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순결한 여인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 14장에서 나오는 그 여인이요, 그냥 음녀도 아니면서 성숙한 여인이에요. 일반적인 그 원어로 이렇게 보면 구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근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저 음녀 바벨론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알잖아요. 그쵸?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왜 여자로 거기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까요? 예. 이것도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요,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다리가 2개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잘 아셔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분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누차 화이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 그리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랬고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 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844년 재림운동으로 일어난 교회, 어느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 읊으신 분들은 뭐예요? 재림교회 아니에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더 하겠습니다.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어떤 교회? 시작!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뭐야? 거기 왕따 시킵시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적으시느라고 그러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해요. 예,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그 6절부터 12절에 나타난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모든 교회들을 이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깨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요, 이 뜨인 돌은요, 어떻게 해요? 산의 일부라고 하는 것. 산에서 뜨인 작은 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뜨인 돌 돼야 되겠죠? 컷오프. 잘려 나온 돌이에요. 산에서 컷오프, 잘려 나온 돌이 해갖고
쳤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져가지고 태산을 이루더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남은 무리의 표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이야,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 다 여기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 예, 그래서요. 여기 이 산은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여기 뜨인 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나온 남은 무리들. 예. 네, 그거 분명히 생각하시고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합시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떠면 제가 아주 욕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제가 그 출애굽기 할 때 한번 14만 4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20%밖에 그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장정 60만 나오는 것이. 예. 오늘 재림교회 안에서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 돌은 사람의 손을 닿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신으로 될 것 얘기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다면 이게 뜨인 돌의 또 진정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지금 분리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여기 그 마태복음 25장이나 거기에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로 분리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양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염소는 자기 안 믿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회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하는 한 우리에겐 희망 없어요. 그거는요 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응? 우리가 당연히 1차적으로는 우리 진리 가졌고 저기 거짓 그리스도인 거 맞고 거짓 선지자인 거 맞아요. 저쪽이.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우리 안일하게 있으면 우리요 나도 구원 못 받고 저기도 구원 못 시켜요. 이거에 다르고 여기 열처녀 비유 있죠. 다 어떻게 해요? 졸았어요. 예. 여기서도 또 두 무리로 갈라지잖아요. 다 갈라지는 애 알고 까 갈라지 뭐 저기 하면서 다 두 무리로 갈라지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요. 에레미야 51장 19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오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모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분깃.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포션이라고 나와요. 한목 포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분깃으로 나오는데 에레미야서 5장 20절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야곱의 분깃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나의 철퇴라. 배틀렉스 배틀 전쟁에 쓰이는 이 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레이트 컨트러버시럴 선악의 대쟁투. 우리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과 저를 이 병기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이 병기는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잖아요. 보통 때 이거 못 박는 거 아니고요. 그쵸?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아까 셀 수 없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들이셔야 되는데 우리를 가지고요. 그 세상이 지금 바벨론에 꽉 차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는 병기로 여러분과 저를 배틀엑스로 다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와,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네. 그래서 열방을 아까 이게 열방을 이방이 셀 수 없는 물이고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돌이 발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루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게 다 무릎 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14만 4천 명소리 붙여가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소리 좀 우리 하지 맙시다요. 예? 하나님께서 다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야곱의 분기 교회가 무기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분쇄해야 되는데 교회 증언 1권 60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권 608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우리가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에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예, 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요. 여기서 적은 부분 할 때에 요거 아까 에레미야서 제가 분기된 것처럼요. 스몰 포션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서에서요. 야곱의 분기 적은 부분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기로 쓰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게 병기로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요 인간의 힘이 아닌 영원한 복음, 즉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병기예요, 무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러한 일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다 생각났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을 때 다 그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요, 지금 우리가요, 아직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요.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늦은 배 성령 임하시면요, 다 기억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강하게 외쳐질 때가 언제냐면은요,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예요. 예, 그거는 뭐 아까 오전에도 다 하셨으니까요,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이럴 때 그 참 엄청난 일들이 있겠죠. 스가랴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거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요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 핍박하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뭐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관심도 없고요. 아니요, 관심 없으면 안 돼요. 관심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요, 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우리 경비 아저씨들 두 사람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러는데 제 주변 사람들요, 저 좋아해요. 제가 책 주면 잘도 받고, 저는 막 어디서 뭐 음식 같은 거 막 들어오면 오면서 사람 구분하라고 막 주면서 올라와요. 먼저 보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농산물 사람들이 주면은 제가 뭐 혼자 사는데 뭐 먹나요? 다. 그러니까 다 달라는 대로 갖고 와갖고 제가 그냥 올라오면서 다 줘요. 그러니까 애들 보여도 막 좀 엄마 갖다 드려 그러면 나중에서 뭐 어떤 사람이 알고, 아, 그 아줌마구나. 이래고 사람들이 저 좋아한다고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저를 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우리 진리 말씀대로 조금 더 연구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는 같이 아는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사실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거지.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 세상이 그럴 날이 있겠죠. 근데 그 일도 왜 있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다니엘서 3장 할 때 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기 말씀에는 스가랴서 12장 3절에 아까 뭐라 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 여러분과 제가요, 온 세상에 무거운 돌이 되는 그런 날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무거운 돌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다니엘서 2장에 그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세 친구들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보면은 사실 그 꿈을 꾸고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누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꿈 해석 못하는 너희들 다 죽일 거다고 엄포를 놨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참 얼마나 못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 다 파괴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돼요. 우리말로 몇 번 죽어야 돼요? 10번을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 예, 그쵸?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요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느부갓네살 하나 회개시키려고 누구를 쓰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그 가는 길에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갔던 길이 누구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회개시키려고요. 예, 우리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어서 좋아요. 예. 저는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셔서 느부갓네살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도 믿지만은요,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요, 여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죽이라는 명령, 무거운 돌도 되겠지만은 결국 그 사건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지금 흠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거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말씀들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금 막 더러운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옆에서 참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일일이 그거 반박 안 하셔요. 사탄이 막 다 참소하도록 그냥 놔두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냥 그러고서는 그냥 옷 벗기고 가서 내 옷 입혀줘. 하나님이 일일이 반박 안 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그 장면을 여러분들 가셔서요 다시 좀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막 스가랴서 몇 장인가요? 그게요? 예, 3장 그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을 읽으시라고요. 페이지 수가 선지자와 왕이면은 591쪽부터 쭉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예, 거기 쭉 보시면 그 14만 4천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 그룹 할 때도 그거 좀 했고요. 예, 그렇게 해갖고 그게 이는 예표의 사람이라 거기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남은 무리 14만 4천 얘기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또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요, 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의 죄를 다 파하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다 지금 없애시면서 죄인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보다도 참 그런 죄인인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이것을 이루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14만 4천 얘기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된 교회 남은 무리. 이것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그 9장에 정결케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남은 무리 14만 4천이 이 신상의 발끝을 쳐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계시록 다니엘서 2장에 이 돌이 예수님인 것도 맞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돼. 근데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 근데 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그냥 예수님이 혼자서 그냥 뿅뿅 해갖고 그냥 다 그냥 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네? 공동 상속자로 하시고. 예, 공동 상속자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받으려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같이 열심히, 와, 예수님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예, 예. 그래도 우리 동력자, 그렇죠. 우리 기쁨 주시려고 동력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동력자 삼으신 거 아닙니다. 예. 그저 우리 고생 안 시키려면 하나님이 천사 데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맨날 노래 부르죠. 이게 이제 천사를 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게 이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요, 다니엘 2장에 뜨인 돌은 첫 열매다. 저는 꼭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첫 열매가 먼저 익어가지고, 예, 모든 민족 국가를 다 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제 마지막 7대의 그 사건이 계시록 18장과 연결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리뷰 앤 헤랄드 1905년 3월 9일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는 그냥 인자가 우리말에 있으니까 그냥 제가 집어넣습니다. 예. 14만 4천 이내라는 보다 14만 4천에 들도록, 남은 무리에 들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노력을 하는데 노력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노력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힘써서 노력하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명인데 이사야 6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열방, 이방인, 셀 수 없는 무리,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이 돌이 쳐가지고 점점 커져갖고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은 그렇게 해갖고 열방까지 탁 퍼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민족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모든 종파 세계에 준비된 14만 4천이 외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저기 이사야 66장 19절 아까 읽었는데 여기서 그 징조를 세운다고 그런 표현이 있었죠.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요게 사인, 여기 그 하나님의 인, 시를, 마크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은 뭐로 얘기를 해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이걸로 우리가 모든 거 판가름되고 아까도 했지 안식일을 지키게 하도록 해서 모든 그 이방인들 다 오게 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조금만 더 보면은요, 이사야 66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다시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것도요,
14만 4천 천 열매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 그 초막절기 이스라엘 명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 있는데 그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 초막절 이럴 때 갈 때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서 공수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예물 갖고 가야 돼요. 저 여러분 무슨 예물 갖고 나가실래요? 영혼들. 영혼들이죠. 우리가 뭐 건물 갖고 나가겠습니까? 돈 갖고 나가겠습니까? 예? 영혼들, 셀 수 없는 무리들, 우리가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66장 20절을요, 저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과 제가요, 깨끗한 예물,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 또 하나 읽을게요. 3티니까 교회 증언 3권 266쪽에요.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이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인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무슨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죄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그런 걸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니엘 자체가 심판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 예, 아유, 아주 그냥, 여기는 만점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요. 그 사람들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할 거예요. 천년기 동안에. 악한 천사들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여러분과 제가 할 거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한다. 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아까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그 이마에 표할 때 어디서부터 해요? 장로들과 성소에서 먼저 시작할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갖다가 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자신 먼저 신경 쓰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왕 712쪽에 있는 말씀. 이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을 당신께 제때의 실과를 충실히 바침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 곧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셨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참된 대표자들을 갖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고 영적 이스라엘 지금 계수되고 있고요. 네? 예. 있고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옛날에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허락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이 보면은 막 핍박받고 이러는 장면 쭉 얘기하다가 이제 장면 보면 그러나 감사하라. 당신의 교회가 더 이상 속박 아래 있지 않다. 바벨론으로부터 석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세상 각처에서 수많은 남녀들이 계시자 요한 남녀들이 계시자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선포될 것이라고 예언한 하늘의
하늘이 보낸 기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는 기별에 응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대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지 못한 거를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시키겠다고 하셨고, 지금 우리가 세찬사의 기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기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매일 감사하시면서 할렐루야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정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이 사실로 인해서 자부심 갖고 감사하시면서 내가 알고 깨도록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마지막 초막절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이 수장절이라 그래요. 초막절을. 왜냐하면 곡식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알곡을 저장하는 거죠. 타작은 그 전에 하는 거고, 지금 타작되는 이 시간에 알곡이 되어서 하늘 초막절에 우리가 곳간에 다 드려진 바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2장에 그 뜨인 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많은 훈련해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물이 뜨인 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